청취자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뭐지?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슬퍼하고 핍박받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과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지독하게 역설적인 선언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역설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복을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을 거야 하는 식의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 조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에서 더 가깝습니다. 선언이요? 네. 세상의 눈에는 그게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가치관 선언문 같은 겁니다. 가치관 선언문이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선언문의 첫 문장부터 한번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혹시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비하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왠지 어감이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해서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것도 심리적인 위축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뭐랄까 파산 선고에 가깝습니다. 파산 선고요? 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나 자격이 정말 단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런 엄청난 결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소유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 즉 천국이 활짝 열린다는 의미거든요. 내 잔이 완전히 비워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내 잔을 비우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군요. 아, 그러고 나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내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닫고 나면 당연히 슬퍼지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대상이 단지 내 죄가 너무 많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깨어지고 불의한 모습으로까지 확장되는 게 핵심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거죠. 이걸 거룩한 슬픔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중요한 건 그 슬픔에 그냥 잠식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상태가 기본값이라면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왠지 좀 소극적이고 연약할 것 같은데. 텍스트는 오히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그냥 힘없고 유약하고 좀 부드러운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게 정반대예요. 이 단어는 당시의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강력한 힘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 딱 제어할 수 있게 된 상태, 그걸 묘사할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야생마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온유함의 이미지가 완전 박살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통제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진정한 영향력과 소유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구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넘어서서요.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완전히 집중된 순수한 동기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내면의 세계를 넘어서 바깥으로 세상과의 관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게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것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정말 절박하게 세상의 회복을 갈망하는 거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약한 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세상을 향한 불타는 갈증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반드시 배부름, 즉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지죠. 잠깐만요. 방금 의가 개인적인 경건함을 넘어서 사회적 정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긍휼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거대한 정의를 갈망하는 거랑 내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랑 스케일이 너무 다른데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고통받는 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건 위선이겠죠. 반대로 주변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는 눈 감는다면 그건 또 반쪽짜리 사랑일 거고요.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대한 비전은 반드시 긍휼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순환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아, 거대한 정의와 개인적인 긍휼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행동의 정점에 있는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도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영어로도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죠. 이건 단순히 갈등을 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명예로운 칭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정의를 갈망하고 자비롭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 이런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진 이해가 안 됐어요.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정신승리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팔복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있잖아요. 겸손, 긍휼, 정의, 평화. 네네. 안타깝게도 이 가치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힘과 자기주장, 경쟁과 이기심을 미덕으로 삼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박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박해가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체계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군요. 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이해가 되네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인증마크 같은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박해가 바로 내가 천국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역설이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과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보상이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이 천국 소유로 딱 연결되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그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겸손한 자기인식에서 시작해서 세상과의 격렬한 충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더 개인적으로 파고드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이게 팔복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나 때문에, 즉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슬퍼하거나 그냥 참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거의 명령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늘에 엄청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이죠. 고통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그냥 180도 뒤집어버리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와,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팔복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이렇게 흩어진 도덕률의 목록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심령의 가난에서 출발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마주하는 세상과의 충돌, 그리고 그 너머의 궁극적인 소망까지 이어지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여정, 거대한 그림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복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혁명 선언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공식, 즉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 정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문이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가난, 슬픔, 억압, 고난 속에 진짜 복, 지극한 행복, 지복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박해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마주할 때 그걸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과 기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보상과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